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변할 때 특히 우리 근사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 이 한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죠. 어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을 누린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은 6번째 부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몸도 중요시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는 또한 지식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착하고 겸손한 자를 칭찬하셨고요. 또 이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격과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사회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냐.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부터 봅니까? 겉모습을 보잖아요. 겉을 봤을 때 야, 괜찮다, 편안하다. 근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마음에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얼굴은 막 아주 형편없이 그냥 그 조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상을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대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사람 없는 거, 그렇게 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당시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왕을 보았다.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아들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외모를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으로 사무엘이 딱 보고, 야,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이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속으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16장 7절 같이, 내가 보는 것은 그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네 마음이라 그러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마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 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나중에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아, 우리와 함께 오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잖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다.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문 밖 강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께 옳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시인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가 청결한 자라고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정말로 깨끗한 그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청결한 자란 이 단어가요, 카다로이란다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카다로이란다는데, 이제 이 카다로스란 그 청결하다는 카다로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사람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타호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타호르란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하고 이 청결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적인 의미가 그 지역이 청결, 깨끗해야지, 아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란 섞이지 않는 마음, 갈리지 않은 마음, 일치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이 청결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곡에 가다 보면 아주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을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 잘 들어 보이는 그런 투명한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진 마음이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뿌연 마음, 가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또 자세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듯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중적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어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복잡한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면,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면서 물질의 복도 주고 명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만 위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만 더 사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이것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 사랑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이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일치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11조하고 뭐 생활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더라도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얘기.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하죠?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십시오.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도 보이지만 좀 나도 좀 봐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위에 있는 이게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는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불순한 이중적인 동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을 가지는 대신에 복잡하고 숨기고 속이는 이중적인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청결한 마음, 오직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투명한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큰 소원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 보기를 절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것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깰 때 시작.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참 깨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잤는데 내가 깨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눈으로 감각적으로 직접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 앞에 지나갈 때도 모세 보고 모세야 너 죽으려 엎드려 너 나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싹 지나가신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를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들이 그런 인생길 길목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복음성 가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동행을 함께 느끼는 오늘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고요히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할 때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되고 주님의 계신 그대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다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요? 주님이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직접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시작.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시작.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지만 천국 가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곳에 왔구나 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앞으로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직접 보게 된다니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설레던지, 야,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을 볼 때가 오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만나 뵙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청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누치며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는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 그러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했을 때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짓고 내일도 짓고 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고 그냥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런 죄된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날마다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춘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을 부여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했고, 이사야가 그 일을 했고, 베드로가 그 일을 했고, 도마가 그 일을 했고,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창조하라 그랬죠?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 보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39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막 털어내는 거. 아이고 이게 더러워졌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11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근데 이제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뭐 한다 그러죠? 제거해. 근데 또 이제 주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어떻게 한다?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 중에 막 그런 거 뽑아내고 싶은 게 있는데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마음들은 다 빼버리고 뭐 한다 그래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치한 마음, 섞이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 오셔서 성령님이 그런 작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 돼. 살아가면서 이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향한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딱 생각 들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날마다의 생활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시고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해 갈리지 않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뵙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셈을 참 기권을 거둬 구원하는 그 생능력 또 찬송할지라. 찬송과 제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까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